그리고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힘이 든데 또 이 우한 폐렴까지 온 나라가 모두 다가 어떻게 보면 근심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혹시 이 폐렴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특별히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힘을 내서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힘을 내자고. 자,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큰 소리 치고 그리고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기도라는 기능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얻으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거룩해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짧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여러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게 존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바로 10절에 짤막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야베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여러 날을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여러 날을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단지 짧은 야베스의 짧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역대상 4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44명의 유다의 아들들이 이름만 쭉쭉쭉쭉 나옵니다. 누구 쭉 나오다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야베스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11절부터는 또다시 그 이름만 쭉 나와요. 자, 수십 명의 사람 가운데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베스에 대해서만 성경은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야베스를 그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하였을까는 바로 본문 1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하게 온전히 드려진 짧은 기도, 그 기도는 그의 인생을, 삶을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 그의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오늘 본문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전에 번역의 성경은 복을 주시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전의 성경은 좀 더 고상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번역이 잘 되었지만은 이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야베스는 복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어질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간절하게 복을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바로 그런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정말 눈에 띌 만한 존귀한 자, 바로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베스의 스토리, 야베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인 것이죠.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의 환경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야베스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힘들게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어느 곳에도 아들을 낳으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낳았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은 여기뿐이 없어요. 그것은 그만치 그 야베스를 낳을 때 바로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뿐만이 아니라 어렵게 낳았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라면서 주변에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놀림을 받으면서 조롱 속에 자랐습니다. 쟤는 태어나면서 자기 엄마가 죽을 뻔했어.
다시 말하면 제가 태어나면서 저 집안이 더 힘들어졌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그렇게 조롱하고 바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 이름에 바로 뜻대로 이름대로 되어지기도 하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종호라고 이름을 졌는데 세북종, 다시 말하면 종을 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은 바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몫을, 바로 그 복을 모두 그 이름대로 빼앗았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바로 두 아들이 나오죠. 말론과 기론이란 바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을 낳으면서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이름을 바로 어떻게 졌느냐면 말론은 허약하다, 그리고 기론은 수척해지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줬는지 몰라도 이름을 허약하다, 정말 약하니까 오히려 너 강해라고 짓지 아니하고 허약하다, 수척하다는 이름으로 말론, 기론이라고 적어놨어요.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그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자, 고통이란 뜻을 가진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의 놀림 속에서 자랐어요. 대개의 사람들이 놀리면, 환경이 그러하면 아이고 그렇지, 내 신세가 이렇지,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는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 조상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렬하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원컨대 하나님 내게 그리고 복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그런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그리고 또 원하였습니다. 그는 침울하고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두 팔을 하나님께 번쩍 들어 올리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많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부르짖음이 끝나자 변화가 일기 시작을 했고 야베스는 새로운 삶을 향해 바로 걸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원하지만 그들이 복을 구하고 원한다고 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야베스와 같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실한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바로 복을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의 복도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실할 때, 간절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너 필요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나갈 때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금의 성경은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역시 이전의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보다는 우린 지역하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작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전에 번역된 지경이라는 단어는 왠지 더 넓어 보이고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 그리고 기회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전의 성경의 지경이라는 단어는 해변 또는 경계란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개척 초기에 바로 개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땅, 그것을 바로 지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유럽에 가보면 이태리나 서독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른 나라들을 가보면요, 우리나라 마냥 뭐 10평, 뭐 100평, 200평 정도가 아니라 땅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몇십만 평에서 몇백만 평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별내 전체가 겉은 땅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트랙터로 갈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넓은 그리고 많은 땅들이 한 덩어리인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경이란 단어는, 지역이란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넓은, 바로 많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은 좁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은 넓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넓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앞서가는 자는 분명히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복인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살아나갈 때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바로 넓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대인관계 가운데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속이 요래, 속이 좁아, 속이 작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때론 뒤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흉을 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저 사람 그릇이 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넓혀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야 돼. 생각을 넓혀야 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입을 어떻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주고 바로 약속한 땅을 바로 나누어 주는 바로 그런 때인 것이지요. 야베스는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바로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나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을 찾아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보다, 주신 것보다 더 넓은 것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넓은 땅을 주세요. 넓은 기회를 주세요. 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가 일은 많이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는 조금만 하고도 점수는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일은 조금 하면서도 돈은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시원찮게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은혜는 많이 주시고 복도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일하라, 그리고 일을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일조차, 내가 할 일조차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 있어서 더 넓은 지경은 그가 감당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임무였습니다. 야베스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곧 기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일들을 바로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는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기도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따라 해볼까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우리가 작은 것은, 작은 일은 혼자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이 많아지면, 바로 커지면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야지 돼요. 그죠? 어떤 분은 바빠서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빠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럼 안 바쁘게, 하나님 안 바쁘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바쁘다고 그러면은, 그래, 너 그렇게 바쁘냐? 그럼 너 좀 쉬게 해줘. 일감을 좀 줄여줘. 이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그게 복이거든요. 복이에요.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너 좀 쉬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그냥 푹 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정말 어려워도, 그리고 또 뭐예요? 아파도 감사해야지 돼. 아파도, 그죠? 우리 모두는 한두 가지 이상의 모든 질병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아요. 여기저기, 그죠? 여기저기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날 나에게 일어나고,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나에게, 본인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복을 받는 일도 그 복이 막연한 것이고 이론적인 것이라고 하면 보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넓혀진 지경을 유지하고 바로 가꾸는 일은 나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라고 그런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주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 누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손을 내밀잖아요. 그리고 손을 잡아, 그래서 일으켜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정말 축복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악한 자에게는 진노와 그리고 징계하시는 손으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도 축복도 바로 주님의 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야베스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많은 복을 주세요, 지역을 넓혀주세요, 더 넓은 땅을 주세요 라고 그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그의 기도는 더 많은 복으로 해서, 더 넓은 지경으로 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이방인의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었거든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물론 천부장도 있죠. 근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었다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부하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 붙여진 이름인 거죠. 여러분, 내 밑에 부하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을 100명, 1000명 붙여주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은 저도 어떻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제 손주가 하나고 손녀가 둘이에요.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그 손주가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기저귀는 찼지만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데 요놈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가 뭐 하다 힘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지가 뭐 하면 아버지 여기 앉아 이제 말을 막 배워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빠 도와주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요, 그 얘기 듣고 쫓아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하다가도 그래 알았어 하고 쫓아가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손녀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걸 마다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외면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나요?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누리기 위해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요, 제일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합니다. 그죠? 이게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하고 축도하지만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위임하신 축복권인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권인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대예배 대표 기도를 맡은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갖고 집에서 쓰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읽다가 이제 여름날 이제 그 기도문을 놓고 이제 읽다가 막 선풍기가 휙 오는 바람에 이 기도문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생각이 안 나갖고,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손 들어서 기도하는 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글쎄 대예배 기도 시간에 목사님 하는 손을 들고 축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들에게 능력의 임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달라고, 특별히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우한 폐렴 때문에 모두 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특별히 또 사순절을 앞에 두고 우리 창조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창조교회를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용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야베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그냥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가 되었어요.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고 존귀한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성도들에게 사주는 걸 이제 먹을 때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제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택시를 타도 제가 먼저 돈을 내고 식당에 가도 밥을 다 먹기 전에 내가 먼저 계산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도들이 그걸 알고 자기들이 안 하면 자기들이 산다 그러고 갔어도 내가 돈을 내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밥을 먹고 나올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사주는 밥을 얻어먹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올해 큰 복을 받으세요. 존귀한 자가 되세요.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하나님, 나도 야베스와 같이 큰 복을 받게 해주세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도 지켜주세요. 폐렴으로부터 또 하나님 이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시간 작은 소리를 2분 동안만 기도드리겠어요.